기쁜 주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직 크리스마스 그 절이에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1월 6일까지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계속 감사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되겠죠. 일단 우리는 참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 표적 뭐 이런 것도 나오던데 간증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능력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데 그건 사실 기적이나 표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셨던 모든 행동, 그리고 전했던 말씀, 그런 것들은 다 기적 같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기적 같지만 그건 진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근데 뭐 능히 하지 못할 일만 천진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는데 무엇인지 구했는데 하나 또 안 행해졌네. 그래 이거 뭐 이래 이거. 그렇죠? 뭐 산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고 믿으면 막 의심 안 하면은 그대로 된다 하더니 산은 바다로 던져지기는커녕 흙도 안 무너지는데 왜 그러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우리가 당연한 것을 못하고 나서 왜 우리는 당연하지 못하지?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걸 지가 못하고 왜 당연한 게 안 됩니까?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진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했던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참된 어떤 도리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요, 5세기 전, 4세기 전, 이때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상가,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그 집단적인 어떤 논문이라 할까요? 나름대로 철학의 발표를 하는 소피소트라는 그런 집합체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 역사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뭐 이런 현세적인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 속에는 그 헤겔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그 안에는 뭐 소크라테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대충 다 거의 다 합의를 봤어요. 진리란 역사적인 것이고 또 시간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꼭 이런 데는 반란군이 하나 있어요. 꼬투리 잡은 사람이 꼭 나타나요. 그게 테스형이야. 소크라테스야. 소크라테스가 하는 소리가 야, 역사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불변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다. 소피소프트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흑과 백이 있다. 선과 악이 있다. 그게 진리다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진리요. 선과 악이 있어요. 그리고 흑과 백이 존재하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거 아니라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인 선, 악, 뭐 흑백 이게 아니고
절대적인 거다. 절대적인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선과 악도 뭉칠, 흙과 백도 뭉쳐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비슷하죠. 양자역학에서 온 우주는 10차원이다. 전부 다 박수치고 맞다. 끝냈어. 근데 또 이 딴지 거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아인슈타인 아닙니까? 10차원이 끝인데 나도 동의하는데 뭔가 있어. 그러니까 뭔데 12차원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절대적인 것이다. 이런 것이 진리다. 불변하는 것이다 했지만 그럼 그게 뭐요 했으면은 분명히 그 사람이 답을 해줬다면은 그 사람이 아마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예수 믿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성경에도 안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건 없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소크라테스가 뭐 발표했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 예수 안 믿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라도 하나님 거는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주의 천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천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천재가 돼. 오늘 하나님의 천재가 돼서 이 진리가 그럼 뭐냐? 불변하는 진리, 절대적인 진리, 이거 도대체 뭐냐 말이죠. 이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때 저 때가 아니고 이름이 이때예요. 다윗 왕 때의 그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 왕의 자리를 뺏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제 정처없이 광야를 떠도는 사람이 됐어요. 왕이 아니죠 이제. 왕을 뺏겼으니까. 그런데 그 가드의 사람 600명이 이때를 중심으로 한 600명의 사람이 옵니다. 와서 우리도 저 다윗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왕 아니야. 너는 외국인 이방 사람이고 나그네인데 그냥 거기 가면은 편하게 살 수 있어. 나 따라와야 광야에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인데 쓸데없이 나그네 할 필요 있냐? 그냥 가서 편하게 살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라 그랬어요. 미안하니까 고마운데 고생 안 시키려고 하면서 보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0절이죠. 세 번째 줄부터 합시다.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은혜와 진리가,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이 다윗과 압살롬과 전부 다 그 대상이죠. 그리고 진리는 아까 테스 형이 얘기했던 처럼 불변하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래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진리는 이것이 있어라. 하나님의 사랑과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보증하신 약속이, 진실한 보증한 약속이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 말 딱 듣자마자 이때가 두 가지를 택해야 돼요. 이제 은혜와 진리를 택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양반은 정말 은혜와 진리의 사람이야. 근데 압살롬은 지금은 왕이지만 진리와 은혜의 사람이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버지 자리 뺏는 그 왕이 그게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불변하는 진리의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딱 하는 소리가 나 그걸로 안 가요. 난 안 갑니다. 그냥 다윗 따라가겠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영원한 진리를 따라간다는 거죠. 압살롬 쪽으로 갔으면 뭡니까? 아까 그 집단들이 얘기한, 철학자들이 얘기한 그거잖아. 상대적인 거잖아. 지금은 저쪽이니까 저쪽에 붙자. 얼마든지 그리 가겠죠. 이쪽이 편하다. 이쪽이 유리해. 이 환경이, 이 시대가, 이 시간이
이 장소가 압살롬한테 가야 편해. 그러나 이때는 바로 다윗을 택했어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오냐 그러면 안 가면 그냥 나 따라와. 그걸 갔어요. 나중에 이때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겠지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다시 왕자리를 차지하니까. 그 압살롬은 죽고 압살롬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형편없겠죠? 지금보다 형편이. 그래서 그 이때는 하나님의 진리, 오늘은 은혜와 진리인데 은혜를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설하실 것이고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불변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의 진리를 쫓아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은 뭡니까? 그 백성에게 나와 함께하면 어디 가나 안 빌어먹을 것이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쪽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찾아가면은 잘 살 거야 내가. 근데 저쪽에 찾아가면은 저거 망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안 쫓아. 그만큼 분별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요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노래하면서 태수형 세상에 왜 이래 이랬는데 태수형한테 물어볼만 하긴 해. 왜 그래? 그러면 태수형이 그래 얘기할 거예요. 너희들은 상대적으로 살잖아. 지금 형편 따라 살지. 세상 좋다고 살지. 세상 권력이 좋다고 살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태수형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진리를 쫓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그 모양이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물어보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링컨을 잘 아실 거예요. 링컨이 남북전쟁, 미국 남북전쟁을 하고 있는데 노예 해방전쟁이라 할 수 있죠. 그 어떤 부하가 와서 대통령님, 남쪽도 크리스찬이고 이 북쪽도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이거 물어봤어요. 그때 링컨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의 사람들 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편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마라. 스가랴 7장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겠죠. 그러면 압제하는 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남쪽이죠. 북쪽은 그거를 해결하려고 지금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는 거니까 누구 편이겠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북쪽 편으로 들어서 북쪽이 이겼죠.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줄였을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고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냐? 이 흑인들은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과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힘도 없고 빽도 없고 궁핍하고 헐벗었고 집도 없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막 병들고 옥에 갇히고 쇠사슬 묶어놨어요. 이거 누구 편이에요?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려는 편,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한 사람들의 편이다. 그래서 이 약속의 신실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따라간 이때도 성공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때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갑니까? 이 급변하는 세상의 진리를 찾아갑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우주 여행 가는 뭐 로켓을 타고 가야 될 것인데, 야, 이거 굉장하네. 진리야, 진리. 이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불변하고 절대적이다. 불변하고 절대적인 것은 환경과 시간과 장소와 아무 상관이 없죠. 6,000년 전에 성경의 말씀이나 오늘 성경의 말씀이나 영원 전에 성경이 있었다면 그때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 1,000년 전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다르고 앞으로 1,000년 후라고 하나님 말씀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다 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진리를 누가 나타냈느냐? 진리는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니까 진리의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진리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면서 성령님도 진리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신 말씀이신 진리의 예수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움직일 때에 역사한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역사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뭐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막 한 게 아니야.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가지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또 40일을 금식하시고 또 성령이 충만해졌어. 그래서 이제부터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일합니까? 지금 진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진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냅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요. 죽은 자도 살려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막 먹여요. 어이구 사람들이 기적이다 그러죠. 이야 표적이다 그러죠. 문둥이가 막 깨끗하게 되니까 표적이다, 기적이다 그랬어. 표적과 기적과 기사가 아니라 진리다. 왜냐?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의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고치고 살리고 먹이고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만들어 건너게 하시고 불 기둥 구름 기둥 이거 다 진리예요. 이게 정상이야. 소크라테스가 제법이야. 이거는 불변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만 진리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창조주 성령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3위가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리를 막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진리를 또 말씀하세요.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돼. 저래야 돼. 용서해야 돼. 겸손해야 돼. 나눠줘야 돼. 압제하면 안 돼.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줘야 돼. 이런 모든 말씀이 다 진리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럼 진리의 집행자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알려고 하는 답입니다. 진리의 집행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한 모든 행동, 그분이 한 모든 말씀, 이건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6,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진리입니다. 근데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진리의 해잡수는 우리 뭐야? 이래 나오네. 그런데 이게 왜 그래? 그런 게 어딨어? 우린 좀 안 봐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그럼 우리도 진리를 막 나타내고 진리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보다 큰 일도 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네. 와,
아이고 진짜 희한하시네. 그 13절에 가서는 또 그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무엇인지 구했는데 하나도 안 행해지는데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예수님한테 무엇인지 구했는데도 안 되네요. 그리고 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더니 안 되는 것만 안 되대요. 근데 어떤 간증 들어보니까 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또 되대요.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왜 그런지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그거 나는 안 돼요. 믿는 자는 큰 일도 하고 예수님 하는 것도 하고 능히 하지 못할 일도 없고, 믿는 자는 산도 들어가지고 바다에 막 던지면 그대로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돼요? 이상하네. 왜 그럴까요? 그럼 마가복음 그냥 23절도 틀리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산 들어가지고 여기로 가는 것도 틀리고 아무 틀리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됐대요. 산을 바다로 던진 것보다 더 지독한 거 했대요. 그런 간증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막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막 예수님이 행해줘가지고 막 나타난 걸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되고 나는 왜 안 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안 되는 놈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중에 이상한 놈이요. 나쁜 놈도 아니고 아직은 이상한 놈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질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졸기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냐? 왜 그런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뭐. 자, 10절 25편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그래야지 그래도 오늘 그냥 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시편 25편 10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대요. 다 같이 10편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오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언약, 증거, 어떻게 하는 사람? 지키는 자에게 진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어떤 간증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지켰나 봐요. 뭐를? 진리를 지켰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과 증거, 이걸 지켜. 그걸 어떻게, 뭘 지킨다는 건데? 그 굉장히 막연하네. 들어보니까. 응?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킨다는 건데, 그게 도대체 좀 풀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가지고 지식으로 알고 있어라. 아는 척해라. 이게 아니라 가르친 것을 지켜라. 예수님이 뭘 분부했어요? 내가 보여줬지. 죽은 사람 살려 5,000명 먹여 봤지. 그게 진리야. 그게 진리야. 그 증거야. 그리고 내가 한 말 들었지. 들었죠. 그거야. 그거. 내가 한 행동, 내가 했던 행함, 내가 했던 말, 이걸 그 언약이고 증거를 지켜야 돼. 너희들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거 어떻게 지키면 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라 했잖아. 이때까지 모든 언약과 증거를 지켜라. 지켰습니까? 지키고 나서 우리는 왜 기적이 안 나와요? 그런 말 하지 말라. 지키고 나면 저와 여러분도 진리를 집행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집행하면 어떻게 돼요?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믿습니까? 물기도 걷고
하늘길도 걷고, 하늘길을 어떻게 걸어요? 그 에녹은 어떻게 걸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걸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공중을 걸어 아버지한테 갔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에녹이 공중으로 들린 거는 기적이 아니라 진리야. 당연한 거야.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안 가는 게 왜 이상합니까? 상대적인 세상 역사의 진리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렇게 태어난 에녹은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들려 올라갔다. 자, 그럼 시편 61편 7절도 한 번 더 보죠. 예? 그렇게 잠이 옵니까? 시편 61편 7절을 한 번 더 봐야죠. 그래야지 더 알죠. 자, 7절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주 진리를 예비해놨어, 이 사람. 어떤 사람?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잠깐만, 한 시간만, 하루만, 그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했냐 이거야. 누가 이렇게 거주해요? 하나님 앞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살아야 영원히 거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피는 회개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계속 되돌이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엄청 애를 쓰다가 회개하다가 또 살다가 또 회개하다가 한순간도 하나님 앞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안 되면 회개하고 십자가의 피로 새로 깨끗하게 돼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사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이제 무슨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아까 시편 25편 10절에서 보았던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의 언약과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게 뭔지 아냐? 내가 말한 모든 살을 먹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게 뭔지 아냐? 내가 분명히 자빠진다. 그럴 때는 내가 언약한 게 있지. 죄사함, 많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흘린 피 있지. 그게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거야. 분부한 거야. 잘 살아라. 내가 이때까지 한 행동과 내가 한 말을대로 살고, 그리고 잘 안 되거든 피 좀 마셔.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 그게 내가 마지막에 파티할 때 내가 그랬잖아. 야, 요건 내 피다 마셔라. 요건 내 살이다 먹어라. 요렇게 말씀대로 살고 요렇게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한 나의 언약한 피니 걱정하지 말고 피 먹어라. 마셔라. 이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여 살면 그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예비되어 있다. 그 사람은 바로 진리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고민했던 거, 어떤 사람은 이거 기적표가 막 있다는데 기도하니까 응답됐다는데 왜 안 되죠? 그 사람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야. 사도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증거를 듣는 현대의 기독교인 중에도 많다. 어떤 사람?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주하는 사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